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2쪽에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투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은 임무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5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대우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우전자에서 이 솔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노트북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초창기 노트북 시장에 나온 사양이 좋은 것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노트북이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학생 조카가 게임 CD를 한 장 사왔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이 CNC라는 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밤 10시쯤 노트북에 이 게임을 설치하고 아주 재미있게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방문을 여십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숙질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새벽 예배를 가시기 위해 집을 나서기 전에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문을 열어보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을 열었더니 아들하고 손자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절대로 컴퓨터 게임 안 합니다. 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한 판을 마무리하면은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션 컴플리트 하면서 이 미션이 완수됐습니다 하면서 이 기계음이 들립니다. 근데 이 기계음을 들으면은 이 마음속에서 온갖 기쁨이 넘쳐납니다. 성취감을 느낍니다. 야, 내가 이 한 미션을 완수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빨간 글씨로 나오는 그런 기계음과 나오는 그 글씨를 보면은 아주 매우 기쁜 소식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미션을 하나씩 해결하는 가운데에 타오르는 승부욕이 더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면서 맛보는 성취감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만 하고 그만하자가 아니라 다음이 궁금해서 더 하게 되고 더 하게 되는 것이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취감이 주는 매력이 우리 인생길에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미션이 있는데 그 크고 작은 미션을 하나씩 완수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이 임무를 놓고서 더 깊이 개입하면서 기도하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느 날 이 임무가 완수됩니다. 그러면 밀려오는 성취감에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날도 있습니다. 바로 이 성취감이 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성취감이 주는 힘을 갖고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임무가 무엇인지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말라기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미션 수행자가 있습니다. 그는 내 사자요 광야에 외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2절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순리상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개가 나오지 않고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등장인물이 매우 중요한 인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가 어떠한지 그 열릴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임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그 중간 시대에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로 온 세례 요한은 새롭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임무를 갖고 온 것이었습니다. 1세기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종말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언젠가 도래해서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들이 기대하는 종말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에 앞서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때를 준비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그 사자, 그 선지자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우리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1세기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이와 같은 종말의 사상이 실현이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모습을 한 선지자가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1세기를 살아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종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선지자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역사서에 엘리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의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 여호와의 때가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가 그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요한의 임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러한 때에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주어진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은 단순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낙타털 옷을 입습니다.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또 메뚜기 석청을 먹고 있습니다. 이 낙타털 옷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이 즐겨 입는 옷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가죽의 허리띠를 하고 그 허리띠에 여러 가지 장신구를 달았습니다. 근데 요한이 한 가죽띠는 그냥 가죽띠 자체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가죽띠입니다. 메뚜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석청 또한 가난한 자들이 광야에서 얻은 꿀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삶을 추구하면서 주거 환경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옷 또한 단순하게 입었습니다. 먹는 것도 그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자신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단순한 삶이 되지 않고서는 이 중요한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미션이 그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이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야의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주의 길을 예배해야 한다는 그 임무 위에는 다른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살아갔던 삶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장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갑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은 재물이 있었으며 수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대기업 사장 정도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장막 하나로 만족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더 큰 그리고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터였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실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시선을 두고 그곳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임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장막에 살아도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장막에서 살아가면서 그 임무를 위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미션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삶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욕심을 내면 오히려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점점 인생의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버거워서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 임무를 완수하는데 게으른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복잡함에서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복잡함이 우리의 외부의 환경이나 그런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무감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복잡함이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해서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복잡함이 우리를 분주하게만 만들고 어떠한 결과물도 얻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잡함이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것이 본질인지 어떠한 것이 비본질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단순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겁한 사람으로 이곳에 와서 다시 이전처럼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을 딱 한 가지만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단순하고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그렇게 비겁하게 나를 버리고 도망가서 다시 이전처럼 이곳에서 살 수 있느냐?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베드로야, 나를 어떻게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느냐? 라면서 예수님께서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시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신 임무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그가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에게 사랑 하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단순하지만 베드로에게 필요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질문을 던져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단순함의 힘입니다. 베드로는 이 힘에 힘입어서 다시 교회의 반석이 되기 위한 임무를 위해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도 바로 이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단순함에서 오는 힘, 그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임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철저히 낮추기 위해서 취한 자세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종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나와 그분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사람들은 주로 종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종들이 모두 다 했지만 딱 하나 예외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끈을 푸는 것은 매우 비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자신의 종에게는 시키지 말라는 것이 탈무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종보다도 더욱 비천한 존재입니다. 저는 더욱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더욱 낮은 자리에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이제 자신은 사라질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과연 이렇게 사라질 존재인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 또한 이 시대에 많은 영향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길래 성경은 기록하기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었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뒤로 물러갈 것이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오실 것입니다 라면서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쉽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드디어 신랑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이 신랑이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만나셨구나.
신부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는 그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구나.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록 자신의 삶은 들러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그 동안 자신이 했던 그 모든 것, 많은 영향력을 줬던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말합니까?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소리는 뭔가를 전달하면 그곳에서 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리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그 임무를 다 하면은 사라지는 것이 소리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바로 요한은 저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렇게 더욱 낮은 자리에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완수할 수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리에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을 내고자, 내 목소리를 크게 내고자 하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철저히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히 낮아진 곳에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임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고 낮은 자리에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살아가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선 바로 이와 같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66일의 동행이라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오는 가운데 바로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끝난 건 알고 계시죠? 어제 끝난 것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질까 말까. 그런데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66일의 동행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1부보다 2부가 좀 많았고요. 2부보다 3부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66일의 동행과 같은 이런 영적 훈련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우리가 어떻게 완수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우리가 감당할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즐기고 있던 모든 것, 그것을 다 누리면서 우리는 영적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헌신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섬겨야 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66일의 동행에 적어놓은 항목이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 훈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단순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이 훈련 기간 동안에 제가 이것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복잡한 거 내려놓고 제가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영적 훈련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서지 않고서는 이러한 영적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를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한계가 있구나. 내가 이러한 부족함이 있구나. 내가 날마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그래서 더욱 낮은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지난 과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영적 훈련의 시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무로 주어집니다. 그런 임무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단순함과 겸손함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단순함과 겸손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임무를 신실하게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66일의 동행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완수하며 영적 훈련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우선이 되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주님만을 높이고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